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에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 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로 151회째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 정화로서는 첫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 정화. 복음교실에서는 늘 주어를 하나님, 예수님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란 말을 자주 붙여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붙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일은 지금도 그대로 이 진리는 실제로 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변함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이라는 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니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그래서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정화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 정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 성전 정화가 되어진 예수님의 성전에다가 그것이 전주간 이제 grow 자란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자라고 그리고 그것을 지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연 같은 것은 없죠. 우리는 오늘 이 생각을 본문 말씀에서 찾고 그래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성전 정화다. 무엇을 성전 정화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걸 꼭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연 같은 건 없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예수님을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을 갖고 좇을 수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는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건물로 된 성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은 어떤 성전이냐 하면 헤롯이 지은 건물로 된 성전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는 이유죠.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각각 그랬죠. 하나하나 예외도 없이 이런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 버리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 엎으시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성전은 예수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둘러 엎으신 다 잘 아는 대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건물로 된 헤롯 성전은 지금 헤롯이 지은 것인데 그 과정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선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7개의 성전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헤롯 성전은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들 중에서 4번째 속하는 성전이에요. 원래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사는 구원의 수예요. 40년, 44년, 이런 등등의 구원의 수가 4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 정화를 하셨다. 이제 그렇게 또 해석도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런 헤롯이 성전을 짓기 전 3번째 성전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은 유대 왕 여호야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으로 있던 중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했다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520년부터 성전 재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BC 167년에 그리스 신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안티오쿠스,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안티오쿠스 3세가 정복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안티오쿠스 3세가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대교 제사장들을 파멸을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리스의 제우스 신화를 보급할 수 있는 거짓 제사장들을 별도로 세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당연히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안티오쿠스는 직접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6.25 때 전쟁도 일요일 날 왔지 않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날은 전쟁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교실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려준 그런 강론이 있어요. 거기에 율법들과 그리고 율법을 보충하는 설교관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런 그 해석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 놓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그 성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롭냐면은 안식일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잉크의 양을 얼마나 써야 되는 것인가, 하는 등등의, 그 다음에 등불이 이렇게 닫아 이쪽에다가 옮길 때 그걸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세밀하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전에는 이 안식일 날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바로 정복을 당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보물들을 성전 안에 보물을 다 가져가요. 성전 안에 보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죠. 영적 의미는 상당히 달라요. 진리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진리, 복음,
뭐 이런 것들을 지금으로 보면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육을 하고 여자들은 피부를 도려내어서 죽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요. 이런 정말 만행을 저지르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고, 우리가 지금 그 늘 보험교에서 생명의 길, 티응 갈림길 같은 걸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마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그래서 사실은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잘못된 복음이 따라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유대인들의 헬라화를 위해서 유대인의 제사법 및 성전법을 폐지를 하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전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놔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려요.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쪽에서도 피를 뿌리니까 유대인의 할례 제도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즉시 사형에 처해버렸고, 그리고 모든 성경 사본들을 다 불태워서 버려버리겠다. 이제 하여튼 이렇게 말살 정책은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제시대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4세, 그 아들인 4세는 자신이 왕으로 있는 마지막 3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있고요.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로 말할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을 자행을 해요. 이런 안티오코스 4세의 만행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에서 마카베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 위경이라고 합니다만은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서 BC 167년에 종교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투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3년 후인 BC 164년에 안티오코스 4세는 심한 미진병 증세를 갑자기 보이다가 발작해서 직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년 반 동안은 어떻고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때 이루어졌다라고 예표적으로는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독립투쟁을 이끌던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리고 이후 약 10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로마는 로마 제국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지만 보물을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굉장해요. 인류의 역사 같지만, 그리고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전파되잖아요.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리고 오늘날에 미국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한국도 그 역할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역할은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물을 안 가져가고, 이런 때에 이런 예언이 다니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입니다.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42절, 아니 32절, 31, 32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휴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끝까지 그러니까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총론불변의 진리를 본교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론을 불변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그래서 필요하다. 변질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의 시저죠.
시저가 이제 보면은 로마식 그리스식 발음을 하면 카이스 우리가 이제 케자르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카이스라요, 카이스라. 에서 이두메 왕가였죠. 이두메 왕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두메 왕가인 헤로데스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의 유대에 대한 실질적인 식민지, 로마 식민지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시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시저라는 이름은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어로는 카이시로스예요. 카이시로스. 그리고 고전 라틴어 발음은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우리가 케자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에는 카이사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국제적인 시제에 대한 표준화 같이 쓰이는 거예요. 카이사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돼서 카이사르는 그래서 이제 카이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 왕인 프톨로마이오스가 있어. 프톨로마이오스 13세가 그 누나예요. 누나이던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프톨로마이오스 13세의 누나예요. 그런데 누나이면서 아내였어요. 그러면서 정권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카이사르에 대해서 카이사르가 그랬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 코가 한치만 더 높았다면 이런 말들이 있고 그래요. 이제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쁘고 그런 건 아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때 이제 클레오파트라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로마가 강했으니까 카이사르가 내려줘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편을 들어준 거예요. 둘이 이제 정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프톨로마이오스 13세가 반감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카이사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 있던 벽제에 있을 때 소두병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도망을 해서 도망을 한 게 아니라 로마 원군이 쫓아와요. 그러면서 승리를 하죠. 그 뒤에 이제 소아시에서 유명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남긴 승리를 거두고요. 어쨌든 이제 역사가 굉장히 카이사르에 대한 건 굉장히 긴 역사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평정한 뒤 로마로 귀국해서 다시 집정관에 선출이 돼요. 집정관. 로마는 당시에는 황제는 없고 집정관이 있었거든요. 그 뒤 북아프리카에 남아있었던 원로원, 우리가 잘 아는 원로원파 잔당을 소탕하러 가서 이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돌아와서 로마 제국의 유일한 최고 권력자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시저, 즉 카이사르 자신은 자신을 황제로 부른 적이 없고, 로마 제국은 당시에 황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던 때였죠.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 로마에서 개혁을 마친 뒤에 종신 독재관에 취임해요. 종신 독재가 되죠. 독재관에 취임을 해서 자신을 임페라토, 영어로 임페라토라고 하는 최고 사령관 호칭을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라는 말을 넘기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사실은 아니었죠. 이제 이런 황제와 다름없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이때부터 로마 제정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렇게 로마 식민지인 유대의 총독이 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해요. 당시 이제 헐어졌던 헤롯에 의한 성전 재건축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헐어진 건 아니죠.
이제 BC 19년부터 8년간에 걸쳐서 골격을 다시 세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까지 46년 동안입니다. 그 후로 화려하게 성전 겉모습을 보수를 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도록 했어요. 이렇게 로마 시민지인 유대의 총독이 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했고, 헤롯에 의한 성전 재건축은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성전이 이제 3일 만에 허물어질 거야. 내가 한 3일 만에 다시 질 거다. 다 허물어 엎드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것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된다고 하는 모퉁이 돌이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성전을 재건축했고, 헤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비해 드리기 위한 성전이 아니었다. 지금 성전 정화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 정화. 그래서 이것이 짝퉁이에요. 짝퉁. 왜 짝퉁인가? 우리가 짝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만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거창하게 지장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왕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헤롯 왕가입니다. 세속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세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세상적인 것과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채운 것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전에 바치는 예물들을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고 성전 밖에 이방 뜰을 만들어요. 이방 뜰을 만들고 거기서 로마 돈으로 사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바치는 예물들은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로마 돈으로 예물을 사게 했는데, 그런데 그 로마 돈으로 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하게 돼요. 환전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바칠 예물을 사는데, 이때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드리는 예물은 뭐였습니까? 비둘기죠. 비둘기. 새들이요. 비둘기 한 마리 값을 무려 시중값에 80배를 받아버려요. 이걸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그건 허가가 난 사람들만 봤거든요. 예물을 파는 상인도 유대 종교자들이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새빵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새빵 사는 사람들에게, 처음 개척교회니까 별로 부자들이 안 오죠. 사람들에게 십자가 자기들이 세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세우는데 돈을 내라. 그러면서 이 전세를 빼가지고 새로 살고 그걸 바치게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불교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 그런 뜻보다는, 불교 같은 데서 무슨 기와장 얼마 무슨 하나 세우는데 얼마, 벽돌 하나 얼마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다 돈을 전부 바치게 하고 써놓는 식으로, 교회들도 마치 그런 것을 돈을 많이 내면 복 받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잘 살려고 돈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성전 정화가 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각 돈 바꾸는 자들의 환전상들이죠.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는 거예요. 내쫓으시고를 그래서 원어로 보니까 에크발로거든요. 에크발로의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 과거형.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옛날 이전에 안 이루어졌다. 아직은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 과거에 버려야 되는데 안 됐던 것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라는 에크는 밖으로고 발로는 던지다거든요. 지옥불에 던져버릴 놈들이다.
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의 완료 과거형 동사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영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미래에 밖으로 던진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안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들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안다면 성전, 예배당을 성전하면서 왜요? 지금은 건물 성전이 없잖아요. 현재는 건물 성전이 없어요.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각각의 성령이 죄산받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주에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고 자라는 것이다 말이지.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하는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원고를 많이 내면 하나님께 복받는다식 등등으로 믿게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 말로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돈타령으로 잘못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왜 이것을 성경으로 남겼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해 마태복음 강의 150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 정화 일은 여기서 마칩니다.